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자,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보았죠.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섭리가 뭘까? 섭리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며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 속에서 활동하시며 만물을 정해진 목적에 맞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한다.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신도다. 자, 하나님께서 보좌를 하늘에 세우셨다 이 말은 창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창조하고 끝이냐? 만들어 놓고 끝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모든 활동을 뭐라고 말하냐? 섭리라고 말해요. 섭리. 그래서 하나님은 딱 만들어 놓고 네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만들어 놓고 그냥 손 떼버리면 금방 세상은 멸하고 말죠. 자, 그래서 섭리의 요소, 섭리 중에서도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세상을 관리하고 주관하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첫째, 보존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을 보존하신 것, 만든 것이 파괴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일도 하나님이 하셔요. 세상은 존귀케 하시고 세상을 존귀케 하시고 활동케 하시는 신적 권위의 계속적인 행사를 통하여 유지된다. 하나님이 보존해 주지 않으면 아마 세상은 금방 멸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존해 주는 거예요. 인간이 뭐 자연을 막 파괴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의 보존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된 거지,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을 보존해 주지 않았다면, 창조한 것을 보존해 주지 않았다면 금방 멸망하고 말았겠죠. 성경에 보면 시편 36편 6절에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사람도 짐승도 하나님이 지켜준다 이 말이죠. 느헤미야서 9장 6절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존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골로새서 1장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나님이 만물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보존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존하시는 하나님, 모든 걸 만드시고 끝난 게 아니라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 협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피조물과 협력하여 피조물로 하여금 그들의 해야 할 일을 행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의미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협력해서 모든 만물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을 행동하도록 자극하시며 순간순간마다 그들의 행동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제1원인이요 인간은 제2원인이다. 자, 인간과 하나님이 협력해서 만물을 지키시는데, 그런데 인간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순간순간 행동해 주셔서 자연 만물을 보존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만약에 인간의 욕심이, 죄의 욕심이 끊임없었으면 지구는 아마 끊임없이 파괴됐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마음 안에는 또 하나님의 양심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요, 또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관하도록 또 지키도록 관리하도록 주셨다는 것을 알고, 또 자연 만물 파괴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과 협력해서 세상에 파괴되는 자연을 지키신다 이 말이죠. 그러나 주 원인은 주된 힘은 하나님께 있는 거고 인간은 제2의 원인이에요. 우리 인간 신인 협력교리가 인간의 죄악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라는 그릇된 관념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과 하나님이 협력했기 때문에 뭔가 잘못되면 하나님 책임이 있다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인간이 악해서 한 것이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렇게 나쁜 짓 하라고 자연을 파괴하라고 하신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성경에 보면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리 함이라. 재물 얻는 능력을 누구에게 하나님 사람에게 주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재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연을 지키게 하고 보존하게 하는 거죠. 아모스서 3장 6절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그래서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재앙을 주신다 이 말이죠. 뭐 지진을 통해서 하든지 우박을 통해서 하든지.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 인간이 어떤 소원을 갖게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다는 소원을 갖게 해서 하나님이 그 인간의 마음과 협력해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행하게 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요소 중 협력은 인간에게 어떤 것을 주셔가지고 또 어떤 마음을 불어넣으셔가지고 자연을 보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다 이 말이죠. 통치란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들의 존재하는 목적에 맞도록 다스리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활동.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다스리는 피조물의 성질에 맞도록 자신의 법칙을 적용하십니다. 직접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는 우주적이며 가장 무의미한 것까지도 포함하며 우연한 것까지도 포함하며 인간의 선악간의 행위도 포함된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주적이에요. 무의미한 것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우연적인 것도 하나님 통치하고 계시고 선악간의 모든 행위도 하나님 통치하고 계셔요.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노다. 하나님의 왕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하신다 이 말이죠. 다니엘서 4장 3절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른다 이 말이죠. 디모데전서 6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만왕의 왕 영원히 다스리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나라를 다스리시고 선악도 다스리시고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한 것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무의미한 것도 벌레만도 못한 어떤 생물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이 말이죠. 자, 이적. 특별 섭리 속에서 이적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제2의 원인 중재 없는 성취되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께서 일정한 질서를 따라 일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질서를 떠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이런 질서를 어기거나 혼란시키지 않고 특별한 결과를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깨뜨리지 않고도 불가능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존재하고 질서 있게 만들고 통치하시는데 특별한 방법으로 통치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적이에요.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죠. 그래서 원래 사람이 자연적으로 늙으면 죽어야 되는데 죽었다가 이적을 통해서 살아나게 하시는 거죠. 원래 파괴돼야 되는데 어떤 이쪽에 산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 가지고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길 수 있고 원래 물이 흘러야 되는데 물을 멈춰서 홍해를 가르고 또 바람을 불어서 뭔가를 말리고 또 요단강을 그치게 하고 이런 건 이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치하시면서 특별한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흐른 게 아닌 특별한 어떤 이적과 특별한 어떤 방법으로 그걸 멈추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원래 자연 법칙을 크게 훼손하지는 않으셔요. 자연 법칙을 자연이 흘러가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통치에서 벗어나서 역사는 안 하는데 그러나 중간중간 어떤 자연의 순리대로
가는 것들을 이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일으키기도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늘 그러는 거 아니지만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도 하셔요. 자,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기이한 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도 다스린다 이 말이죠. 시편 71편 18절에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은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2장 10절 11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중풍병자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물을 포도주 되게 하는 그런 이적을 통해서 역사도 하신다 이 말이죠. 자, 근데 섭리에 대한 잘못된 견해도 있죠. 오해해가지고 잘못된 견해를 보는데요. 자연신론적 관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의 법칙을 확립하셨고 세상을 움직이게 해놓으시고는 세상에서 손을 떼셨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무엇인가 잘못되었을 때만 하나님이 간섭한다는 것이다. 자, 하나님은 창조하고 뭔가를 확립해 놓고 그리고 그냥 손 뗐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창조만 인정하고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잘못됐을 때만, 뭔가 질서대로 안 됐을 때만 다시 하나님 간섭한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하는데 자연신론적 관점, 즉 하나님 만드신 대로 돌아가게 그냥 내버려 두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상이 생겼을 때만 하고 평소 때는 하나님 통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잘못된 하나님의 섭리의 잘못된 이론이죠. 범신론적 관점. 하나님과 세상을 구별하지 않고 이 둘을 동일시하므로 섭리 교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세상에 제2 원인이 없다고 보며 하나님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직접적인 조종자라고 본다. 심지어 인간의 어떠한 행위까지도 하나님 행위라고 주장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매우 가까이 계신 분이라고 주장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다 악한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섭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 주었는데 그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배신한 거지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만드시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범신론적 관점은 인간의 어떤 행위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래서 뭐 인간이 잘못되면 하나님 책임이고 잘된 것도 하나님 책임이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죄를 멀리 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과정 속에서 사탄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죄도 마찬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뭐 이런 것도 받기 싫어하고.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봤습니다. 하나님이 섭리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그 과정이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섭리의 요소는 뭐가 있었죠? 보존, 지키시는 일. 그 다음 인간에게 뭐 어떤 구함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어떤 능력을 주셔서 또 선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보존하는 일을 한다. 그렇게 봤고 그다음에 통치, 하나님 직접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리고 특별한 방법은 뭐가 있었습니까? 이적이나 표적이 있었죠. 그런 방법으로 전체 질서에는 파괴하지 않으면서 특별한 경우에는 이적과 표적으로 통치하시기도 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